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주변의 분들 얼굴 보시면 또 손도 잡아주시면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환영해 주세요. 오늘 찬양대의 찬양이 은혜로웠죠? 아멘.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셨어요. 기뻐 보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로 그 가사대로 고백을 하는 그러한 찬양을 들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좋은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릴 분들이 좀 계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드리고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수, 이문수 성도님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해주실까요? 교회를 다니셨었습니다. 잠깐 쉬시다가 또 우리 김영수 장로님하고 연결이 되셔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오늘 첫 발걸음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권경숙 성도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서 인사하실까요? 신례원교회에 참석하시는 집사님의 동생분 되십니다. 원래 다른 교회를 출석하셨었는데 언니 되시는 집사님이 계속 권고하셔서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지난번에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유승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유승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2년 동안 공부하느냐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네, 재수했습니다.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도 좋은 결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신원 형제 잠깐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 좀 하십시오. 우리 조은옥 자매님도 같이 인사하실까요? 네, 인사하십시오. 새로운 가족으로 인사드리는 게 아니라 정신원 형제가 다음 주에 미국으로 한 3개월 출장을 갑니다. 네, 우리 온 지도 얼마 안 돼서 얼굴도 익히기 이제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한데 3개월 출장 가는 동안에 누가 혼자 있어요? 네, 우리 주근옥 자매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원 형제가 미국 출장을 긴 기간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12월 13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안전교육이 있습니다. 70대 이상은 참여하실 수 없고요. 70대 이하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의 여러 일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3일 안식일에 침례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수아 학생, 그 다음에 동희, 서준이, 민교 이렇게 총 4명이 침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희, 서준이, 민교는 차상석 장로님께서 공부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잘 배워서 이게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는 저랑 몇 번 공부를 했습니다. 더 해야 되는데 또 좋은 성경을 배우는 계기가 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날 12월 23일 오후 5시에 동천안 세종지구 송년회가 조치원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또 12월 29일 송년 가족 음악 예배가 금요일인데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지혜 집사님께 참가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안식일 오후 5시에 우리 교회 식당에서 우리 교회 송년회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표 외치실까요? 제가 파란색 글씨, 여러분은 검은색 글씨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님아 한마음 한뜻 모아 교회 영광 이룩하자. 다시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여 하나님아 한마음 한뜻 모아 교회 영광 이룩하자. 아멘. 지난 안식일에는 12분의 성도님들께서 건축 헌금을 드려주셨습니다. 총 드린 액수가 2,162만 원입니다.
올해 드리기로 약정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드리고 있고 또 헌당을 위하여 헌금을 저희들이 모으고 있습니다. 드리신 헌금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건축 통장에는 1억 3,500만 원이 들어있고요. 우리 교회 통장에는 2,8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드리시는 분들 합쳐서 저희가 2억 원을 시공업체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더 드려야 되는 돈이 4억이 남아 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출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호소한 대로 혹시 여러분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시면 그렇게 해서 교회에 좀 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년에 1억을 갚을 수 있고요. 이미 성도님들이 약정하신 것입니다. 후년에 1억 5천을 갚을 수 있습니다. 또 26년에 8천, 27년에 7천 이렇게 갚으면 건축 대금을 다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우리가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을 계획했었는데 그 대출이 사실상 교회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파트나 토지 가운데 내가 이걸 담보로 1억을 받을 수 있겠다 하시면 받으셔서 교회에 빌려주시면 우리가 1억은 1년 안에 갚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이자도 좀 줄일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이 분담함으로 부담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이지만 하나님께서 능히 갚아주실 줄 믿고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승관들과 그리스도가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돌을 중에서 가장 작지하였노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으니이다. 아멘. 저는 이 똑같은 본문을 작년 12월에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 자신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 내가 언제 설교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설교의 기록을 쭉 찾아봤더니 작년 12월에 설교했어요. 설교를 한 사람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듣는 여러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내 기억력도 너무 나쁘고 치매가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같은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말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순서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가 좀 궁금하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순서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어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구주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지만 마을로 들어가면 구유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 성전을 방문하여 할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봉헌식을 가지셨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 있게 된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먼저 방문했다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인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기까지는 며칠이 간격이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무려 40일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성경학자는 무려 2년이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이 일정 기간 베들레헴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구간에 구유의 탄생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족들이 부모와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일정 기간 베들레헴에 살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사셨던 집에 방문한 동방 박사들 그곳에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어떻게 한지라?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 소동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소동하다는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뒤흔들리다, 당황하다, 무서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뭐 한 거예요? 뒤흔들린 것입니다. 당황했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세기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시대를 만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강력한 왕국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렸어요. 유대인의 탈무드는 성전을 재건하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모을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하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 즈음에 몇 명의 거짓 메시아가 마치 자신들이 다니엘 9장의 메시아 예언의 성취인 것처럼 나타나 주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수습되면 여전히 그들은 또다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다는 그 귀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했대요? 그런데 소동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가 왔다는 말에 뒤흔들리고 당황하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그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백성의 지도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닌 이방인들이 그러한 소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유력한 이방인들, 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들은 남루한 여행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절단처럼 보이는 아주 귀한 모습의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동방 박사는 3명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히려 그의 일행은 약 300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동방의 귀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장거리 여행을 하며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려면 그들이 식량을 싣고 또 그들이 종의 시중을 받고 또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그곳에 왔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게 아주 귀한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한 것입니다. 뒤흔들렸고 당황했고 무서워한 것입니다. 더 이상한 것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어요.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여러분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함께 읽습니다. 또 유대국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40인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언제쯤 어디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에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흔들렸고 당황했고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도 짧게는 40일 전에 또 길게는 한 2년 가까운 세월 전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는 소식을 한 번 더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소문을 전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밤에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었고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짝수절,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함께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 경험이 있은 이후에 16절을 보시면 목자들은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 번에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마구간이 있었고 수많은 구유가 그 마을에 있었어요. 목자들이 이 집에도 가보고 저 집에도 가보고 그러면서 구주가 나셨다는 놀라운 소식들이 그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말하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그랬더니 듣는 자가 다 놀랍게 여겼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기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모두 그 듣고 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깝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고요.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거리가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분명 어디까지 들렸어요? 예루살렘까지 들렸어요. 시대의 소망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도 지도로 봐도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은 얼마나 가까운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 보러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해서 메시아의 소식을 또다시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박사들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 가지 않았어요. 2번이나 가지 않았어요. 목자들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지 않고 동방 박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을 때도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이라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할지라도 이번엔 어떻습니까? 이번에 동방 박사들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에요. 유력한 사람들이고 사절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똑같은 기별을 2번째 그들은 듣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지 않았어요. 아주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얼마나 슬픈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응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주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루살렘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곳에 와보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소문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기 위하여 그 가까운 거리 베들레헴을 왜 가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을 하면서도 말입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자리였고 왕이 살았으며 제사장들이 살았으며 서기관들이 있었으며 바리새인들이 있었으며 사두개인들 등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이었어요. 얼마 전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천사들이 단순히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비웃었어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신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었고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왜 이스라엘의 정치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버젓이 이렇게 했는데 목자들인가? 그들이 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동방에서 온 외국인 대표단, 사절단 같은 동방 박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흥분으로 가득 차기를 기대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전혀 반응하지 않았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쫓아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외국인, 이방인이거든요. 부정한 자들. 그들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또 그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그들 자신을 너무나도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도시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재 강력하고 권위가 있었으며 따라서 예수님을 찾을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지만 그들은 사실 그들의 현재 삶에 상당히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 예식을 늘 쉽게 행할 수 있었으며 거룩하게 보일 수 있었으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을 소동하였는가? 왜 그들은 뒤흔들렸고 당황했고 무서워했는가? 그것은요, 메시아의 탄생이 현재 그들의 삶을 위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헤롯의 경우에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고 하면 지금 왕인 헤롯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 헤롯의 생각이었어요. 헤롯은 늘 살해당할까봐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왕위를 찬탈당할까봐 걱정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 부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모도 죽였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도 3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헤롯에 대하여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하여 헤롯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낫다. 그만큼 헤롯의 가족도 뭐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 헤롯은 그렇게 미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왕이었어요. 그는 불안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그랬던가?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의 종교 및 정치 지도자들 헤롯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가진 권력을 유지하기 원했어요. 근데 그 권력은 로마에 의지하여 가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가 임명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 일어난다면 로마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와 전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제거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좋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제사 드릴 수 있으며 성전에 갈 수 있으며 우리는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즘은 아무도 아기 예수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위협받고 뒤집혀지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묵상하면서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나의 삶도 그와 비슷하지 않는가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현재 사는 곳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집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소유를 만족하게 여기고 그것이 깨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정말로 내 속에서 재림을 소망하며 갈망하고 있는가? 오히려 내 삶에 만족하며 내 삶이 위협받는 것을 싫어하고 있지는 않은가? 송두리째 변혁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지 않고 그저 편안히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기만을 소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8절로 10절, 제가 8절 여러분 9절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이 가지고 갈때 원하시고 10절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는 생각은 하나님은 분명히 동방 박사들을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보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베들레헴에 가기 전에 어디 먼저 들리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먼저 들리게 하셨어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 그 도시에 그들의 방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도시로 예루살렘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들에게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날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고 유대인의 많은 명절이 치러지는 곳이었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으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염두에 두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구주의 탄생에 대하여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먼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세계의 중심으로 여겨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며 그곳에 성전이 있고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제사가 계속해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드려지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밖에 있는 유대인들은 심지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그것이 동방박사들이 그곳에 보내진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그 중심부에 전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중심부에 당신의 백성의 중심부에 복음 전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기별을 접하도록 계획하고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자세가 헤롯과 같이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자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 같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소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흔들리거나 당황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에 우리는 동방박사들처럼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 거리를 달려가십시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자세가 베들레헴의 밤에 목자들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듣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분을 찾기 위하여 나가고 예배하기 위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편리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의 것에 집착을 버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증언에 있는 두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오신다. 끝은 가깝다. 분명히 끝은 매우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무서운 장면들이 우리 앞에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요? 속히 해야 한다. 주께서는 곧 오신다.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믿어라. 그것을 생애의 한 부분으로 삼으라. 그대들은 의심하고 반대하는 정신을 만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확고하고 꾸준한 하나님의 신뢰 앞에서 길을 내어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 당황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좋아요 내려가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